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다가 오늘 온라인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때 신의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남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슬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비웃는 거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섰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넘어진 것 같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고 다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한번 다시 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크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선물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1년 동안 멈췄던 신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모이는 한전기술 신회를 축복하시고 신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며 그 귀한 구원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있어 연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있어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움 중에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탈원전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회사가 든든히 운영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계속해서 회사를 든든히 세워가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장님 선임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합당한 경영자가 선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우의 예배 장소를 허락하고 도와주시는 더 세움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교회, 주 예수님의 복음 증거로 날로 구원 얻는 생명이 증가하여 성전을 채우고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심령들이 감동과 기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망가진 세상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망가진 세상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1년여 만에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아마 우리 임원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정말 도전하시면서 직장 안에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또 전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한전 신우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소개하고,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도전받고, 여러분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히토 에이타로의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베스트셀러였는데, 특히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서 SNS나 또 뭐 여러 가지로 공유되고 또 회자됐었습니다. 일러스트 하나 보실래요? 먼저 퇴근들 하게 하는데 이제 본인은 안 가고 계시죠.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가 업무량이 상당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새벽 2시에 이렇게 그 교회 밖을 나갔던 제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선임 교육자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퇴근 시간만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그때 가는 건 아닌데 시간은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들 7시에 퇴근하세요. 그런데 나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날 아무도 퇴근을 못했습니다. 다음 일러스트도 또 보시죠, 여러분들. 쉬어가면서 하게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데 뭐라고 하죠?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제가 이거 보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쉬면서 하라고.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시죠. 오, 저기 아름답게 날아가는 건 뭐죠? 회사에 바친 자네의 청춘이라네. 살기 참 팍팍하다. 혹은 삶이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덴마크의 한 철학자는 소망이 사라진 상태, 즉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거대한 문인 단테,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의 문에 이르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리라라고 적혀 있다라고 그는 묘사하기도 했죠. 즉 단테는요, 소망이 사라진 곳이 지옥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처음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길어봐야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순수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 안에 진정한 소망은 사라지고 세속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성령의 감동으로 든 거예요. 바울은 당시 성도들 안에 팽배해 있던 세속주의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3포, 7포, M포 세대라고 하니까 똑같이 못 살겠다고 슬퍼하고 있고, 돈 없으면 공부 못 시키는 세상이 됐다고 하니까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천국 묵상에 소개된 가상의 기독교인 샘에 대해서 좀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주의자 샘을 아는가? 샘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게다가 건강하기까지하다. 그는 재미있고 똑똑하고 부침성도 좋다. 또한 샘은 그리스도인이며 열정적이다. 그는 복음주의 배경에서 자랐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경은 세상 기원에서부터 삶의 의미까지 모든 의문에 대한 가장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한다고 믿는다. 샘은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도 될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쓴다.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사업, 철학, 윤리, 경제,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만약에 이런 분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라면 여러분 극찬하시지 않겠어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샘을 그토록 세속주의자로 만드는 것일까? 샘이 세속적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샘의 소망이나 관심은 모두 현재의 삶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나치게 현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냈죠. 그러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낸 뒤에 우리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과 평판 앞에 무장해제되는 걸까요? 고난과 질병 앞에 왜 지나칠 정도로 절망하는 걸까요? 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도 눈을 뜨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과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가 될 만한 곳입니까? 2020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9년에 굶주린 사람의 수는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있었죠?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1억 3천만 명이 늘어나서 8억 1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0%입니다. 또 2019년 세계 5살 이하 발육부진 어린이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어린이의 21.3%, 1억 4,400만 명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식량 위기가 초래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선진국들이요, 필요 이상의 식량을 생산한 뒤에 그 중에 60%가 출하되기 이전에 이미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즉 그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그 결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또 세계 난민의 숫자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590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퀴즈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98화 끝까지 간다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쟁 지역 다큐멘터리 PD 김영미 씨 편인데요. 김영미 PD는 주로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탄 테러나 어떤 총격 장면을 옆에서 수없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둥 소리 같은 거, 이게 폭탄 소리하고 되게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막 놀라거나 냉장고 문 닫고 여는 소리가 로켓포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테러를 직접 당해봤으니까 또 그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막 긴장하면서 냉장고를 열고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다가 폭탄 테러를 한번 경험해서 창가에 잘 걸터 앉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분이 분쟁 지역 촬영을 갈 때면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가기 전에 집에 있는 어떤 짐들을 다 정리한대요. 만약에 자신이 못 돌아올 상황이 되면 누군가 대신 짐을 이제 정리해 줘야 되니까 좀 간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김영미 PD가 했던 말을 제가 그냥 읊어보겠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이 대목에서 이제 조세호 씨가 나중에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일을 알 수 없는데 10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신앙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떠한 존재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서 이분은 깨닫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괜찮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처참한 삶이 현실이고 이 땅의 민낯인데, 우리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양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내일도 눈을 당연히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이상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도전합니다. 본문 4장 1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끝이 오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 가슴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현재를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현재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끌고 와서 그냥 사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세속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현재의 삶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관심이에요. 이런 삶의 결과물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읽어주시죠.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 갑자기 임할 주님의 그 나라를 맛보게 될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맛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좀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도록 가드너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발발 전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우리의 삶은 안전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잉글랜드 중부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집필 중이었는데 건너편 오두막에서는 한 여인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7월까지만 해도 그녀에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중 둘이 플랑드르의 이름 모를 묘지에 누워있다. 셋째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사라예보의 비극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었고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엄청난 드라마가 급격히 전개되었는데 마치 갑작스럽게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도 이와 같을 겁니다. 이러한 형태일 것입니다. 본문 3절은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주님 오심을 보게 된다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35장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장인데 노래로 표현해 볼게요. 좀 편하게.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전에 이 찬양 주일학교 때 이렇게 좀 까불까불할 때 많이 바꿔 불렀다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셨던 기억 혹시 있으세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악어 때가 나온다. 악어 때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래서 엄청 혼났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조금씩 알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만만한 찬양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좀 이 찬양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온전함과 행복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수많은 가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품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깨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그런 소망도 가져요. 야, 천국에는 미세먼지 없지, 황사 없지, 특히 이 코로나 없지. 저 같은 설교자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변화돼야 돼요. 생각해보면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든 겁니까? 장애와 질병이 왜 그토록 어려운 겁니까?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토록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조니가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죠. 하지만 이 조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냥 강사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그러니 누구만 남았겠어요? 다 무릎 꿇고. 조니만 혼자 남았던 거죠.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답니다. 비참해서일까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광경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울었답니다. 한편 또 다른 생각이 흘러서 그는 울었답니다. 이건 조니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또 조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여러분, 조니는 이 땅에서 세속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을 하면 새 몸을 입게 되면 드럼을 좀 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심각한 박치입니다. 그래서 찬양 같은 것도 제가 먼저 나가서 좀 가끔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새 몸이 있으면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드럼을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주 외로움에 빠지십니까? 부활하면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을 자주 느끼십니까? 부활하면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 우리의 평범한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특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갈수록 평범한 삶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평범한 삶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의 글을 발견하고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1833년 어느 날 이른 아침, 깜짝 놀란 아이가 달려와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니, 마침내 종말이 오려나 봐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자다가 놀라서 잠이 깬 엄마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역사상 유례없는 유성수가 펼쳐지고 있었다. 어떤 목격자는 자기가 평생 목격한 그 어떤 눈보라보다 더 많은 별똥별이 그날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기록했다. 유성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고 지면까지 도달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땅에 얼굴을 처박은 채 세상의 끝이 도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목도한 엄마의 반응은 달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엄마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망가진 세상보다 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증거하며 살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의를 지나셨잖아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이 땅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양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혼란스럽게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 도래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를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한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이 루스가 아니라 이곳이 베델이었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 동료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가슴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임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리더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회원들이 돕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함께 이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은 내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질적인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섬기는 회사,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